마칠 시간은 네 가지가 끝나는 시간이 이제 끝나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를 체크했더니 분별력이 커서요. 분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만남이 중요한 만남을 가졌었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제주도의 그 법한교회라고 100년이 된 교회를 한 수개월 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강의를 마치고 또 고신청한 교회에 중직자 수련회 1박 2일 인도하고 법한교회를 내려가서 컨설팅 보고서의 작성들을 가지고 실제로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서 그 교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업 분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구라치는 방법이 뭐냐면 모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수업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업 분석은 교회 경영자들이 경영 컨설팅을 할 때 이 회사의 강점, 단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조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점과 기회를 붙들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 위험 요소를 이 기회, 강점하고 결합했을 때 이것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수업 분석은 철저하게 그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역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장표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매트릭스라 그러죠. 이런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한 100개 정도의 샘플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하셔야 되죠. 자기 개인의 수업 분석과 사역에 대한 수업 분석을 하는 건데 같이 오신 분들 참 좋은 게 뭐냐면 사모님한테 나를 좀 수업 분석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평상시에 보았던 강점 막 이렇게 써는데 아마도 제 추측관대는 이제 위험 요소에 참 많은 게 있을 것 같아. 위험 요소가 이렇게 나오죠. 저게는 이제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처음 낯선 곳에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는 것들이 당당하거나 이러지가 않고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집회를 가거나 어쩌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 분석을 통해 자신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 책은 왼쪽에 있는 두 권의 책은 제가 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리더십의 또 다른 이름이 팔로우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팔로워들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리더십 발휘를 잘했으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분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이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십의 또 다른 이름이 팔로우십이다 하는 겁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쓴 책이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존 하가이가 쓴 책을 공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원리를 이렇게 쭉 정리하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내년도 2019년도 선교 정책을 만들 때에 꼭 읽어줘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존 하가의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미래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그게 12가지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자신의 정책을 세울 때의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메시지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는
강해도 아니고 추해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설교가 어떤 분들의 설교가 영향을 주냐면 자신의 삶의 주제를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미닝에다가 자신의 체득화를 심어서 이 체득화를 통해 영향력 말씀을 전가하는데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설교는 철저하게 동기부여입니다. 과거에는 설교가 사실 중심이었거든요. 그럼 필리핀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신학이나 기본 복음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들이 설교를 대한 본문을 치면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설교를 뜨는 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실력이 그냥 그래도 드러나버리게 되죠. 한 번은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1,5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강의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낸 거죠. 우리 목사님이 바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바쁜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분석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 중에서 1대지를 씁니다. 그리고 2대지는 누구의 설교를 카피하셨습니다. 글자 한 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제게 메일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해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설교가 새롭고 또 새로우니까 그런데 그러면 설교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체득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점수를 100을 드릴 수가 없는 분이 현재 교회를 세워서 5년 만에 10,000명을 돌파한 유일한 목사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합동적의 분당 우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는 분당에는 기라슨 같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개척할 때 지구촌 교회도 있었고 그게 그 분당 중심으로 대형 교회를 쭉 전개하는데도 이로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10,000명이 넘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당 이찬수 목사께서 젊은 때 했잖아요. 40대 중반쯤 했는데 5년 만에 출석교회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제가 분석했더니 이분의 설교는 자기의 고뇌, 자기의 아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항상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분이 분당에서 개척했을 때 제가 이 강의 설교를 딱 듣다가 채널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이 징징거려서 왜 설교를 자꾸 저렇게 하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제 그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죠. 왜 보이느냐면 우리 목사님도 나하고 삶에 이런 치열한 문제를 갖고 안고 사시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기회를 믿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설교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가치 중심의 이동을 한 거죠. 이건 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은 30대, 40대가 어떤 교회를 찾느냐면 가치가 선명한 교회를 이동한다는 거죠. 이 가치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키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키우지 않고 사회 환원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것을 표방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각 변동 중에 변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 하면 영어는 이 세 가지를 설교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serm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reaching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설교한다 그러면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해석해 주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심적인 사실 중심의 설교는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프리칭은 설교의 기술입니다.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이 프리칭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적 장로교회는 설교는 뭐냐 그러면 캐리그마다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게 청중들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냐, 자, 이 말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청중이 듣고 싶은 설교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게 이게 전체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이 필요가 뭔지를 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지금 프리칭의 기술입니다. 이 프리칭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하라는 거죠. 다음에 장표 나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는 하루에 1시간 30분씩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에 목회자는 1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해나가는 것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여러분 독서하지 않고 좋은 설교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도자는 지식 경영 중에서 독서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강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설교자는 그 주의 설교를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반드시 읽어라. 만약에 그 주에 책을 한 권 못 읽었으면 그 주는 설교를 쉬어라. 나는 책을 읽어서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라.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후배들에게. 책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수단이죠. 물론 절대적 수단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재해석하는데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여러분 이 책만큼 하는 게 없죠. 제가 한번 샘플을 들어볼까요? 옛날에 토미 테니가 쓴 책인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이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딱 이런 책을 보는 순간에 안 읽어봐도 제목을 딱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삭개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쓴 거죠. 이 본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쓴데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는 갈망이라는 단어는 삭개오 이야기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전체는 뭐가 있냐면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미닝, 의미가 뭐냐면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갈망을 어디서 힌트를 가졌냐면 독서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도록 하자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책 읽는 게 쉬우시죠? 기분 아니면 아니다. 책 읽는 걸 잘 하셔야 되죠. 저는 독서법을 제가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 독서법인데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한 거죠. 야, 책을 저렇게 읽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한다고 책을 전체 정독을 했거든요.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스크린 쪽 보면은 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얘기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뭐가 남습니까? 여분, 핵심 포인트. 이 연출가가 어조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겠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영화는 너무 좋다. 저 대화가 좀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영화를 치고 이게 대사들 중에서 좋은 것을 뽑으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값이 뜨는 거죠. 그럼 내 거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독서에서 그걸 보고 제가 독서법을 개발한 게 스크린 독서법이죠. 스크린 독서법은 한 300페이지 정도면 한 1시간 반이면 읽는 겁니다. 읽기만 하느냐고요? 아니요. 정리까지 합니다. 정리만 하느냐고요? 써먹도록 만듭니다. 거기까지 하는 시간이 합쳐서 한 2시간 정도면 한 권의 책을 정리하는 거죠. 자, 그게 실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용 중심적 독서를 하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원리는 비슷한데 학문은 전체 구조를 다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씩 정독을 해가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뭘 찾아야 되느냐면 의미를 찾는 거죠. 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는요 3H가 우리 미래를 운명을 좌우하는 키워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H가 뭐냐면 첫 번째 H는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 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카피라이터가 보면 예림이 있습니다. 예림도가 있는데 거기 최수종 집사님이 이게 이제 광고 모델입니다. 여기 광고 모델에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창문을 열면 행복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뭘 기대하느냐면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주로 이렇게 부흥 강사가 오면은 뭐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대로 아멘 한 번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교 사역이 행복해야지요. 목회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진짜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이 보는 데서 내가 행복한 표정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네, 그 정도니까 행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행복은 폭발해야 되거든요. 폭발을 해야 되죠, 행복이. 두 번째 H가 뭐냐면 헬시입니다. 건강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생존하는 분들은 건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미션이기도 한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종합병원, 그리고는 이제 2번은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좀 해요. 검진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검진을 하면 제 현재 상태의 수치가 나오죠. 콜레스테롤 수치, 뭐 혈압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계량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선교 활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는 옆에서 보니까 실적이 많다. 그것도 많지만 이 계량화 작업이 잘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얼마큼 이게 지금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H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호프입니다.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필리핀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 초 이런 정도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왜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생겼던 예들 수목교로 막 몰려갔냐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소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긋가는지 모릅니다. 뭐 심지어는 이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헌신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면 쓰니까 희망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설교의 포인트가 사람들에게 뭘 주자고요? 희망을 주자는 거죠. 그 희망을 주는데 여러분 그냥 희망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로 하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설교 얼마큼 하세요? 설교 시간?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다. 몇 번 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어떤 게 좀 돌아가고 있냐면 설교를 18분에 끝내라는 거죠. 설교 시간 18분.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테드가 있잖아요. 테드라고 하는 게 18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한 주제를 하는데 18분 걸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0분이 넘어선다 그러면 분명히 두 주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주제는 18분이면 축하다, 20분이면 축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창원에 우리 고신천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갔습니다. 오전에 우리 교인들이 한 6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1부를 하고 2부를 했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마친 시간이 언제냐면 9시 45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교인들이 행복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가 예배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10시 30분에 끝난대. 평상시. 그러다 갑자기 감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19시 45분에 끝나니까 뭐 이게 사람이 딱 앉아서 축구 끝나도 집에 갈 생각도 안 해. 아직 더 있습니까?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점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모든 것들이 지적으로 충분히 채우겠는데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청중들은 그렇게 훈련이 됐던 교회 속에서도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에 보고 성탄절 설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성탄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만방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새해도 보면 새해 설교를 안 하지요. 신년 메시지라고 합니다.
왜 신년에 하나님 희망을 심어주자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고 이게 다 희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 자체를 잘 추진해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이 넘쳐야 되느냐면 희망이 넘쳐야 됩니다. 희망이 넘쳐야 저 여러분 뵈니까 희망이 넘칩니다. 필리핀은 뒤집어 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엠 바운즈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기도에 관련돼서 가장 깊이 있게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탁월한 설교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 옆에 그 작은 책이 2권이 필요한데 설교자들은 하나는 이 책입니다. 얇은 책이고 그 다음 또 한 게 뭐냐면 설교를 돕는 작은 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단에서 나온 책인데 설교를 돕는 작은 글 이 2가지를 딱 갖다 놓고 요거 한 페이지 한 꼭지라 그러는데 요거 한 꼭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 60초입니다. 그를 매일 한 꼭지만 읽고 주무시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훈련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누굴 통해서 만났냐면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형제가 제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내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됐던 살아간 뒤에 지금까지 그분을 제 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삶의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힘든 일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선교사역지는 뭐 환경과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적응하는 것만도 저는 기적처럼 여기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큰 것을 더해보로도 인해도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목회의 신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기쁘냐 하는 거죠. 헌신이 기쁘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의 거장이었던 미츠만 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츠만 니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10가지를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고난을 즐기는 자다.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고난을 즐기는 자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오후 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이 앉아있는 거 이건 진짜 고난이죠. 그죠? 이건 뭐 기쁨이 아니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요?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기쁘다. 이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소가 여러분 연구소에 중보기도실이 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저희 연구소는 한 1평 반 정도 되는 중보기도실을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4층 5층을 썼는데 4층 5층에 상가 교회를 써서 그때 기도실이 몇 개 있었냐면 목양실의 기도실, 남자 기도실, 여자 기도실, 중보 기도실 총 4개가 있었습니다. 또 안 모르시죠? 네, 그만큼 기도는 우리 목회자들의 영성을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설교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습관이 뭐냐면 주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독서를 하고 나서 포스트잇 하나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설교가 작성하는 거죠.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요 말씀과 읽었던 책에 조합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끼워 맞추기 하는데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설교를 만들었는데 설교는 원고로 보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컨택입니다. 컨택. 교회 성도들과 눈과 눈이 마주쳐라는 거죠. 근데 원고 보고 있으면 원고 리딩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리딩하느냐면 내 삶에 체력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갈망한 게 없으니까 갈망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갈망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면 나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가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설교사는 아닌데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느냐고요. 저는 설교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해 드리는 거죠. 그래 이 분석은 여러분 신학자들에게 분석 자료를 내놓으시면은 교과서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저는 현장을 꼭 봐야만이 컨설팅이 가능하다. 현장 중심형 설교 컨설팅을 하는 거죠. 제가 성경 분석은 또 뭐 하느냐면요. 구조 분해합니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분해를 해서 이것을 이제 맞춰나가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가 이제 감정을 극대화한다 그랬습니다.
강점은 극대화라.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적의 사명서는 이 책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결정적인 책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이 책이 영문판이 한국에 나왔고 교보 서점에서 나왔고 교보에서 그 다음 해에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툴을 이분이 만드는 거죠. 이 만들어서 이것을 책으로 엮어지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이때는 담임 목사 5년 차였는데 우리 성전 3년에 성전 건축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대표하면서 내 사명도 지금 뭘까? 그래서 이제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 로리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기적의 사명선을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35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고 비행기값 150만 원 들여서 5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분을 간 거예요. 이 500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 뭐가 났냐면 분석력이 나왔고 이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목회하려 쓰지를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항을 얘기했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목회 컨설팅은 이거는 불경건한 거다. 어떻게 교회와 목회를 컨설팅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졌더니 우습디다. 그때 저를 소개해줬던 컨설턴트가 목회 컨설턴트였는데 그분이 시카고에 있어서 제가 시카고 다시 간 거죠. 가서 그분 밑에서 1년 2개월 동안 컨설턴트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컨설턴트 훈련을 받게 됐던 결정적인 단초가 책 한 권이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공과책이 뭐냐면 기적의 사명선언은 워크북이었습니다. 워크북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강점. 지금 이 시간은 저를 보는 시간이 아니고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10분 뒤에 이 강점이 뭔지 대답하십시오. 강점이 뭐냐면